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력 없이는 안 되고 기도 없이도 안 되고 순종 없이도 안 되고 헌신이 없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좁은 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있사오니 이 시간만 아멘하지 말고 연속하여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를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 시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로마서 12장과 함께 제가 또 너무 말씀에 또 잘 정립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또 오늘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이 그 어제 어떤 그 고의 권사님의 그 동영상 그 회개 간증이라고 하면서 들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그분이 전한 말씀을 제가 좀 나름대로 분별을 해보니 아닌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예 동영상을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말이라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기적과 이적도 줘가면서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동영상을 내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한 가지가 막내를 낳고 낳자마자 바로 이제 암 환자 치유해 주려고 자전거 타고 갔다고 하잖아요. 아기 낳고 그날에 그래서
침 놓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산후풍은 약도 없는데 이렇게 아기 낳고도 이러니 너무 화가 나서 막 이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화나서 뺨만 때렸겠습니까? 얼마나 발길질과 주먹질을 했겠어요. 온몸에 가격을 했겠죠. 그랬던 그 고건사님은 아기 난 지 사흘 만에 이빨이 오소소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30일,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60일, 바깥 출입을 금하고 몸조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구약 성경인가? 율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기를 낳았으면 몸조리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일 먼저.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 하면은 나와야죠. 전쟁통에는 나와야죠. 불이 났어, 화상이 입는, 불이 났다 하면 나와야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몇 가지 중에 아, 이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종해도 말씀과 비추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렸어요. 오늘은 제가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서 만몬신과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미지근한 신앙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어. 나처럼 열심히 해봐. 나처럼 순종해봐. 나 같은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삼층천을 갔다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집을 못 봤겠습니까? 자기 집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첫 열매부터 시작해서 행한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아마 거기 다 확인하고 왔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삼층천에서. 그런데 그 말 한마디만 하시지 그 이상 이하도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만 강조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능력 자랑 사도 바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공력 자랑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자기 자랑은 자기의 약함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능력자가 그 어떤 치유 사역자가 어떠한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올바른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권면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권면한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제가 지난번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불로 연단이라는 건 오랫동안 참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시험이 오고 사건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도 금은 그 불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 순금되어 나옵니다. 뜨거운 재련소에 들어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재련소 안에서 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연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바로 뭐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과 환난 속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함으로 참습니까? 누구를 생각함으로 참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해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면 이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말씀을 생각하면 이 고난을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주어지느냐?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금은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받은 자에게만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있다.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 그분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비춰보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산제물이 바로 뭐냐?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야. 이게 바로 산제물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내 육과 내 혼은 죽이는 거야. 영이 움직이게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거지. 헌신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먹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어떻게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환난과 연단과 핍박이 곧 있고로 뭐예요? 불같은 시험인데 이 불같은 시험을 뭘로다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습니다. 사업이 전에는 잘 가다가 힘들어졌습니다.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힘든다는 건 그만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까 지난날 잘못 사는 것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경영권을 맡긴 것이 잘못했고,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이 잘못했고, 그 업체와 손을 붙잡고 일한 게 잘못했고, 내가 좀 나갈 때 보라 마시라 흥청망청 생각 없이 막 쓴 거, 저축해 놓지 않고 쓴 것이 잘못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들어가면서 생각이 들어가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 돈 붙잡고 살았어요. 명예 붙잡고 살았어요. 사람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신이 되어서 룰루랄라 살았어요. 오늘 당하는 이 환난과 연단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불되고 금이 주어지는 건데 그게 믿음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형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자수합니다. 형이 낮춰집니다. 자수했기 때문에. 탕감도 받습니다. 왜? 자수했기 때문에. 반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산제물로 드린다고 그래. 영적 예배라고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첫 번째 로마 교회가 살아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 산재물로 드린 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수다 떨고 담배 피고 영화 보고 볼 것 다 보고 쇼핑까지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게 산재물이야. 공부 잘한다고 이기주의로 자기만 알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것이 산재물이에요. 택시도 탈 거 대중교통 타면서 전략하고 자족하면서 이것이 산재물이에요. 이것이 산재물이야. 밥을 밥에다가 물에다가 툭 말아가지고 김치 한 쪼가리 먹지 말고 어떻게? 몸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골고루 있는 반찬 먹는 것이 산재물.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지 않습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를 생각함으로 절제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산재물이다. 아유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해버려 하지 말고 나누어서 할 것.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 그렇게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주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기도하고 했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절대 거저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으로 오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 겪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사서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흰옷은 행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실. 로마서 12장의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받아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하는 그것이 흰옷 입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뭡니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야지 하는 것이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이 예복 입은 자입니다.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난 널 모른다.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택함받은 자만
천국 잔치 주인의 상에 뭡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 금방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렇게 편리한 구원, 부담 없는 예수 없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말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다, 여러분의 언어가 틀리다 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 태도를 바꾸라는 말씀을 13서신에 했습니다. 그분은 천국 갔다 온 간증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죽은 자를 살렸어도 그거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거짓을 내리시고 체면을 내리시고 진실을 택하고 마음을 새롭게,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육신의 옷을 자주 빨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빨리 내리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묵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썩었나이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나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있나이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악취가 나나이다. 사망의 냄새가 나나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세 번째는 계시록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뭘까요?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안약은 바른 말씀을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책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좋은 세미나, 유튜브 또는 기도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저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2010년, 11년도에 그 목사님께서 유성에 가서 했죠. 그 목사님은 강력한 말을 합니다. 당신 가정 병들었어! 이럽니다. 저한테. 그 순간은 너무 섭섭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한테 저할까? 1:1 상담도 아니야. 여명이 데리고 갔어요. 전체 있는 데서 당신 가정은 병들었어! 이래. 와, 참 섭섭한데 한편은 섭섭하다는 소리가 들려도
금세 제가 마음을 바꿉니다. 맞다. 우리 가정은 병들었다. 맞아. 병들었으니까 내가 여기 왔지. 주님, 저희 가정이 병들었나이다. 얼마큼 병이 들었는지 보여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는데 좋은 책이 저 안에 들어왔고 축사 집회가 열려졌고 제가 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문제이니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뽑게 하소서. 가라지를 뽑게 하소서. 어둠을 뽑게 하소서. 또 어느 날은 그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 목사라고도 안 해요. 당신 구원 없어! 그래. 구원 없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를 했고 전도 1등상을 내가 했던 나한테 구원 없대. 처음은 충격이었지만 맞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진짜야,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러다가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인데 알려주세요. 그 유튜브로 브라질 그 아마존 선교사로 일하신 허윤석 선교사님의 그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 메시지를 이미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이군요.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했던 바리새인이군요. 하나님, 내 안에 돌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뱀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하고 사망을 보게 하고 내 안에 분노를 봅니다. 내 안에 크고자 하는 교만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입니다. 안약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안약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 말씀이 내 눈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분별이 되는 건데 그 분별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하, 여의도의 복음은 교리 복음이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깨닫고 저는 거기에 있는 책을 다 버렸고 테이프를 다 버렸고 교단 탈퇴를 하게 되었고 이럴 수가. 여러분,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보는 것이 바로 뭐냐? 가짜와 진짜를 보아라. 바른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가인의 제사냐 아벨의 제사냐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는 거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으면 이는 가장 큰 복이라고 예수님이나 이사야서나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영 안에 열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됩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 헌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다 오니 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갈 수 있느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냐. 난 모른다. 그래서 깨어나서 오셔가지고 찾아가서 말씀드렸대요.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했다고.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분이 사제를 팔아서 엘린 복지타운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나와요. 엘린 복지타운은 구로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본 신도시에 있어요. 그 당시에 매달 20억씩 투자했던 큰 엘린 복지타운에 학생들 400명 무료로 가르쳐 사회에 배출하고 경로원 100명 있고 그런 곳입니다. 제가 거기 근무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세워졌다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사업 했다고.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디아 교회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안다. 사업 많이 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일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제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교리복음인 거예요. 오중복음, 삼중축복, 기복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즉 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야.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제자 하나 만드는 게 목적인데 사람 숫자 많은 부흥 만드는 거죠. 교리복음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고난이 오면 즉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원망이에요. 이런 자는 광야의 열정탐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오중복음이 4차원의 영성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는 느꼈다는 거예요. (11조) 3년만 하면 집 산다고 가르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부자 된다, 잘 된다, 형통한다. 그들의 목적은 형통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의 빠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르쳤던 교리복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수정해야 회개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양식이 다른데 먹고 다 배탈이 나죠. 그런데 현혹하지 마세요. 어디에도 돈 몇십억 냈다고 하늘에 천국에 쌓여져서 구원받을 때 회개됐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복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에 라우디게에 교회에 주신 세 가지의 권한원이와 계시록의 그 권한원이와
로마서의 12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세 가지의 권한 논의는 일맥상통한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연단과 핍박 없이 예수님 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믿는 자에게는 옵니다. 옵니다. 많이 옵니다. 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를 아는 자만 참게 됩니다. 주를 모르는 자는 도망갑니다. 원망합니다. 중단합니다. 참아야 되니까 헌신이 요구됩니다. 순종이 요구됩니다. 기도가 요구됩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서 산재물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금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흰옷 사서 입는 것이 행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흰옷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내 방법 버리고 주님 방법.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흰옷 입는 거예요.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어떡한다? 여기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그 교회에 다닌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흰옷 입은 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흰옷 입은 자만 나와 함께 한다. 행실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분별입니다. 신앙은 분별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사도 바울도 분별. 신앙이 성숙한 자는 분별하게 됩니다. 오 아니다. 금방 깨달아. 오 아니다. 이거 아니네.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걸 가득 간증을 했더라면 천국만 사모할 거예요. 그러고 예수 빠진 십자가 빠진 천국만 사모할 거야. 부활만 사모할 거야. 그러나 그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십자가만 강조했다. 죽으라고 십자가만 강조했다. 죽음 없이는 부활 없고 천국 없다.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별하세요. 저건 도둑놈이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여기는 길이 있네. 여기는 가짜 길이다. 여기는 알곡이다. 여기는 가라지다. 분별.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들익은 사과였네. 들익은 사과가 일을 한 것마다 다 사망이었네. 많이도 아냐?
20년이 넘는 사업에 1년 만에 경영을 갖고 가서 경영했는데 다 꿇어박았다. 1년 만에 들리근 사과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나 좋으라는 거 없어요. 나 그냥 고무되고 좋아하고 흥분하고 박수치고 감동적인 설교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 앞에 떠나지 말고 훈련받고 새로워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용사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우죽순으로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예고치 않은 환난이 다가와도 참고 슬픔 참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